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죠. 약 500년간 나라를 잃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먼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죠. 무슨 인사였어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예멘, 시리아 세계 곳곳에 전쟁, 내전으로 계속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도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세계가 긴장 가운데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나 경제, 사회 그 구조 안에 갈등과 대립이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갈등과 분쟁이 그리고 다툼이 이 땅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을 보아도 갈등 가운데 그리고 어떤 가정은 이혼의 위험 수위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봐도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감옥 가운데 있었는데 매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자들은 바울이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평소에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히자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히려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양육한 성도들을 볼 때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접 양육한 성도들인데 자기 자신을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좀 괘씸한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증거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나는 기쁘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을 시기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아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개라는 여자가 그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았는지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2장 2절 3절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투기와 분쟁,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세워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6절, 7절, 8절에서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위대하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는 것, 즉 자기를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비워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채우셨어요.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2장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채우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종으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비워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쥐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으로 채우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낮아짐으로 채우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으로 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영광과 특권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죄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나의 힘을 누리고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아담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그 하나님이 가지신 특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형벌이 그의 앞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허무함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텅 빈 심령의 허무함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분쟁,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무엇이에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모두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는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찾아들면 내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인간에게 교만은 원죄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실패는 교만에서 시작된 거죠. 교만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이 죄의 문제인 교만은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주제입니다. 이 교만은 끝도 없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관계를 깨는 주적입니다. 교만을 잠재우지 않는 한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삶을 원한다면 답이 간단합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겨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무슨 신호입니까?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나의 내면에 불편함의 출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서 왜 불편합니까? 틀림없이 내 마음 안에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고 높아지려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갈등이고 분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스스로 높이려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겸손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낮아지는 것,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낮아졌다고 여겼는데 여전히 갈등이 있다면, 여전히 분노가 있다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사인입니다.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합니까? 우리의 낮아짐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대방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지 못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나의 존재감이 없어질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바보 취급받는 것 같고 그냥 내 혼자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낮아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주시고 일으켜 주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어진 자를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자신의 죽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혼자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는 거죠. 주님도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낮추어 놓고 내가 낮아졌다라고 생색내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낮아지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낮아짐의 극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낮아짐의 그 극치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그 길목에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 낮아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죠. 끝없는 그 낙차, 그 영광스러운 자리와 그 낮아짐의 자리, 그 겸손함, 그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 영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낮아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 열심히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것들을 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와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은 쉽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잘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화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화가 깨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교육에서 최선의 방법은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능력 있게 해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품으며 인내하고 있는가, 그 인내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내 영적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쓴 적을 만들다라는 책에서 움베르토 에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인이 적이 되면 내 속에 지옥이 싹튼다. 누군가가 나에게 적이 됐다면 내 안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산자들의 지옥을 만든다. 누군가를 적으로 대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옥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해자,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묶여 있는 것을, 꼬여 있는 것을 풀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낮추고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신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시되 참으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은 교만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교만이 맞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짐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려고 나를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낮추고 누르기까지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낮아짐을 통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 낮은 자의 모습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소녀의 작은 몸에 작은 세포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정말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왕으로 오셨어요. 어떤 왕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디를 가든지 갈등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화두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제의 그 구조 속에서도 정치의 구조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하는 것.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화평케 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낮아진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적인 존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은 끝없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을 우리의 삶에 모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낮은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낮아진 마음의 평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이 평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얽히고 설키고 묶여있던 그 갈등과 분쟁의 자리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이 화평케 되고 평화하게 되는, 분쟁이 해결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또한 찬양하는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평화의 왕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